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59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또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다해 주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그리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참 뭉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그토록 원하셔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을까? 수많은 당부의 내용이 있지만 그 많은 당부 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며 말씀을 읽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되고 언제요? 범사의 모든 순간에 잘되고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역사,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또 저렇게 살아도 우여곡절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원리를 찾을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이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 우리의 미래를 두고 말씀을 나눠야 할 것인가? 굉장한 고민 속에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런 순서를 정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요 짧게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짧게 정리를 해서 잘 들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네 가지가 그 속에 공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 성경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는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는요, 아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아내들을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해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오늘부터 복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가장 크게 오늘 다가오지 않을까.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속으로 지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와 달리 현대는요, 남성들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요,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내들에게 명하기를 남편을 대할 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 나에게 복종해. 너 내 말 들어. 남편이 하늘이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양보해 주신 그 자유,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단 한 번도 강제로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이 그 자유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양보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 결단과 의지가 들어간 순종이 있을 때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순종은 또 언제 나올 것인가? 제가 참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순종은 언제 나올까? 이것만 딱 찾으면 그렇지, 오늘 내 아내에게 나는 오늘 나한테 복종하겠구나, 나에게 순종하겠구나, 가슴 벅찬 심정으로 말씀을 읽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교회, 이 관계는요,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가 몸을 지배한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도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 머리는 명령합니다. 온 몸이요, 그 아픈 곳에 집중하라. 여러분, 손톱 안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혓바늘이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신경이 집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픈 곳 하나를 가리켜서 머리가 배려했더니만 온 시선이 거기에 집중됐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배려가 없으면 몸은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남편의 배려가 없으면 아내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머리에 배려가 없으면요, 이 몸은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배려가 없으면 아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배려 속에서 나오는 순종은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갈 터인데 그런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는 남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아내들을 위한 권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2절로 24절을 읽으면서 괜히 잠깐 웃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25절부터 무려 33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으로 남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앞부분이 좀 더 길어야 할 텐데 뒷부분이 길게 있으니까 남자 된 저로서는 참, 여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을 위한 권면,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배려하듯 머리인 남자가 그의 몸인 여자를 얼마나 배려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려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신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더 거룩한 존재로, 아내를 더 깨끗한 존재로, 아내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도 여러분, 생명을 겁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몸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는데 여러분, 아내의 투정 한번 못 받아줍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여기 제 자녀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기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별로 안 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싸운다고? 아닙니다. 정말 많이 싸웁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싸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한테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자가 강해진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더 휘어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 일에는요 나중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 일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영정사진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죽고 난 뒤에 영정사진 앞에서 외롭다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웃긴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 눈앞에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왜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요,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남성보다 힘이 약해서 아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삼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여자니까 안 그래도 되겠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이 싸웠어요. 저도 싸웠어요. 제가 싸우고 난 뒤에 교회 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도대체 죽겠습니다. 말씀 준비도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요 앞자리에 늘 이렇게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오고 낮에도 오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연약한 그릇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난 뒤에 기도가 되던가요? 만일 여러분 된다면요, 내 몸이 상했는데 기도가 된다면 그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말하는 기적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대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분명히 기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오늘부터 내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는요,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6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요, 오래 살고 잘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이 말이 크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만나봤지만 오래 살고 싶지 않답니다. 이놈의 세상, 제가 조금 거치게 표현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대요. 결혼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래요? 잘 되라, 장수해라, 복 받으라. 안 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될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성경을 보는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10계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5계명, 바로 인간과 인간관계 중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아낌없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이 6장 2절 말씀에 나오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모는 약해져 갑니다. 강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놈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 너보다 빨리 갈 수 있으니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인정하라. 내 부모를 세워주라. 내 부모가 미워도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저를 가슴을 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인간이 스스로 강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뭐예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굉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흙으로 돌아가요.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부모가 순리대로 보니 내 부모가 먼저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해지고 흙으로 돌아가니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들으라. 뭐를 들으라고요? 무엇을요? 있을 때, 계실 때. 여기 다 어른들만 계십니까 지금? 다시 합시다. 있을 때, 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부모가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너도 부모도 모두 흙으로 돌아갈지어니.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여나 자녀들이 미워서 잘 안 해준다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면 놀랍게도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이어줄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59년을 이어온 것은 모든 것을 쏟아낸 여기 계신 흰머리 어른들, 허리 구부정한 어른들, 지팡이 짚으신 어른들,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땀과 이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우리 교회가 2007년도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에 새로 넓혀가지고 입당 예배하는 그 장면이 인터넷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지난주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이들의 아픔 속에 있었던 그 투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나는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혼자 선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른들의 수고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면서 목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예배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히 화내는 부분들을 보니까 부모 때문에 자녀가 화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손목에 차고 미간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아무리 교육을 한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놈아, 나는 못 살았으니까 니라도 잘 돼 안 되겠느냐. 이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 어릴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불편했어요. 당신도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은 오래 사셨지만 나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내면 내 자녀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손목에 차고 미간에 새기고 꼭꼭 새겨서 가르치라 했는데 6장 4절에서 5절 중간에 낀 이 말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너나 잘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젊은 종이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고 그
그 다음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속에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속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맞죠? 그 다음에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주 안에서. 또 4절,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데 무슨 교훈? 주의 교훈. 여러분 4가지 속에 공통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의 교훈대로 하라. 여러분, 제가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요 22절부터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역된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도 22절부터 단락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굉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새번역, 표준 새번역, 현대인 성경, 영어 번역, 거의 대부분 제가 찾은 번역본들은요 공동번역까지 전부 다 21절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1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져올 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순종하라. 이것이 되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대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을 대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대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대하지 않는 자는 그 뒤에 나오는 복은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내 자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좀 소외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외로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녀가 아비에게, 어미에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함부로 하는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부모가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요,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아내들이 잘해야 되고 남편이 잘해야 되고 부모가 잘해야 되고 자녀가 잘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순종할 때에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현장 속에 함께 서 있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수고를 통해 모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부모와 자식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해 오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시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